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로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거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며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이어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 아침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세요. 부활의 증인이 되세요. 오늘 오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안에 생긴 경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조금 힘이 있거나 재력이 있거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분들을 제게 이렇게 소개시켜 주실 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큰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또 이분은 아마 예수님의 일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실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그렇게 세상적 재력이 있거나 학식이 있는 분들이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또 주님의 일을 위해 교회의 일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개는 거창하게 받았어요. 이분은 교회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교회 일은 어떤 재력이 있거나 학식이 있는 분들보다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 교회 일들을 아주 꾸준히 성실하게 아름답게 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생긴 경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재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쓰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평범한 사람들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저는 이런 제 경험 속에 어떤 재력 있는 분들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셔도 저는 그냥 그분을 평범하게 그냥 대해요. 재력이 있거나 정말 세상적으로 무슨 학식이 있거나 교수분들을 소개해줘도 그냥 저분들은 평범하신 분들이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절대 재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재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한테는 주눅이 들어서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양치기 목동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셨어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아기를 살리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라는 칭호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데려다가 바울로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역사 속에 또 예수님의 현장 속에 어떤 비범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나약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본 이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이 16장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역시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재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극히 여러분과 저처럼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이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 뭐 하려고 해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향품, 향유, 이 유향, 모략 이런 것들은요 당시 시대에 너무나 값이 비싼 물품들이었어요. 근데 이 향품이 뭐냐면은 당시 시체들을 이렇게 묻을 때 시체들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시체를 장사 지낼 때 시체와 함께 같이 향품을 넣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3, 4일이 지나면 이제 시체들이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시체에 가져가서 시체에게 향품을 발라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부패가 이제 좀 더 늦춰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들도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 그 값비싼 향품을 사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에 간 것이라는 거죠. 이들이 어떤 재력이 있어서 물질이 많아서 아니면 자기가 충분히 예수님 앞에 향품을 드리고도 남을 정도의 삶을 살기에 그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그 비싼 향품을 사갖고 주님 앞에 갔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장면 속에 또 하나 우리가 바라볼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9절에 가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처럼 세상의 재력을 보고 어떤 학식을 보고 만나셨다면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셨어야 될까요? 당시 왕이나 바리새인 아니면 학식 있는 자들을 먼저 만났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어떻게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라고 말씀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굴 찾아갔어야 될까요? 자기와 공생애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재력이나 학식을 보고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사람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누구를 찾아가 주셨어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마리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보이시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능력을 보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사람의 뛰어난 지식을 보고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가장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언제 주님께서 사용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럼 과연 예수님의 그 역사적 현장 속에서 사용받을 수 있나? 오늘은 이 아침에 그 조건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남성을 사용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굴 사용하셨어요? 여성을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성한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만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 남자분들은 여성분들한테 잘해야 돼. 왜? 예수님도 여성들을 그냥 하찮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 제자들인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여성을 먼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하잖아요. 남성분들 젊었을 때 더 아내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충성해야 돼. 근데 이상하게도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야지 그것을 깨닫는데. 그래서 남자들은요, 철이 들려면 몇 살이 돼야 된대요? 60 이상이 돼야지 철이 든다는데 요즘에는 60분들이요, 젊어가지고 철을 못 들어. 한 80이 돼야지 철이 든대요.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 요즘에 조금 철이 드신 것 같아요. 사모님 대하는 거 보면. 근데 젊었을 때 여러분 철이 일찍 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여자 목사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 잘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늙어서 잘하려고 하잖아요. 늙어서 이미 잘하려고 했을 때는 어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어. 그래서 늙어서 후회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걸 너무나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평범한 여성을 사용하셨고 그를 주님의 증인으로 쓰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셔서 그를 사용하셨냐? 그에게 예수님께서 쓰실 수 있던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부활의 증인으로 쓰셨냐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되려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요 아무리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체험한 사람보다는 잘 알지 못해요. 체험하고 자기가 경험한 사람이요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뭐 그런 얘기들 해요. 외국에 만약 시드니에 여행 간 사람보다 시드니 책을 읽은 사람이 더 잘한다고 그래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그거는요 시드니에 가본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니에 가면요 집이 있어요. 집이 바닷가에 집이 있는데요. 그 집들에 여러분 요트가 집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시드니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요트들이요 집에 우리 자동차 요즘에 집에 주차하잖아요. 여러분 전원주택 같으면 집 안에까지 몰고 들어가서 집 안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시드니에 있는 해안가의 집들은요 요트를 몰고서 요트가 집 안에 주차장이 있어. 요트 선착장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가봤어요. 저도 가봤습니다. 책에는 이게 안 나와요. 책에는 요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안 나와. 집들이 그 해안가에 있는 집들. 저 가봤으니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못 따라오는 거죠. 경험한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성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요 누가복음 8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여성들이 몇 명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7개의 시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요한나도 나오고 수산나도 나오고 이 여성들이 나와요. 근데 이 여성들이 지금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소유를 뭐를 했다고요? 섬겼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성들 너무나도 평범하고 가진 것 없는 이 여성들이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들어서 섬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삶의 전체를 드려도 이들은 아깝지 않았어요. 왜?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내가 다 드려도 주님은 항상 나에게 다시 채워주실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 시간을 다 드려도 주님께서 내가 여유롭게 휴식 취할 수 있게, 내가 단잠을 잘 수 있게 시간을 충분히 주실 것을 알고 있기에, 경험했기에 그들은 최선의 삶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냐?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자들을 주님께서는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어야지만 그 믿음이 나에게 믿겨져야만,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사람들, 또 본문에 나왔던 제자들, 본문에 나온 여성들이요, 처음부터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 표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들을 다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다 못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며칠 만에 살아나. 사흘 만에 나 살아날 거다 얘들아. 너희들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이 여성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 슬퍼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는다고 하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여성들, 무덤에 찾아간 여성들은요, 지금 무덤에 뭐 하러 가고 있었죠? 향품을 예수님 몸에 발라드리려고 시체에 발라러 갔어요. 근데 그들도 성경에 보면요,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성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는 거 다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 여성들이,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뭘 했을까요? 예수님 오늘 살아나신다고 했잖아. 야, 우리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자.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믿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간 거예요.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슬퍼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건 단지 세상적, 인간적인 사랑이었어요. 인간적인 연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해줬던 그 일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을 뿐이에요.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그들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그들이 무덤에 갔더니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8절에 갔더니 한 청년이라고 불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해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뭐 하라고요? 말해줘라. 뭘 말해줘?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에 가 있어? 갈릴리에 가서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성들이 이제 뭐 본 거예요? 천사를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예수님 무덤에 없는 것까지도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에 여러분들이라면 그거 다 경험해서 들었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바로 생겼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여성들 8절에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의 지금 심리 상태, 그들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고 알았지만 아직도 그게 내 안에 완벽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무섭기만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공생의 기간 때 치료해줬던 이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네. 그리고 그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셨던 내 안에 귀신들을 내쳐주셨던 그분 정말 부활하셨네. 이 믿음이 생겼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 들렸었고 사람들한테 천시받고 사람들이요 여성 중에도 아주 하찮게 여긴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이 치유되고 자기가 평범한 사람이 됐을 때도 사람들 앞에 좀 나서기가 두려웠어요. 사람들 앞에 막 예수님을 막 강하게 증거하고 이렇게 달리기 쉽지 않았었던 거예요. 왠지 알아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이 여성은요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여성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면요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 누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가기 싫어요. 그래서요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이 깜깜한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그런 여성이었어요. 사람들을 회피하고 사람들 모이는 곳에도 잘 가기 힘들고 근데 그런 여성이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이제 이 안에 생기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대인기 피하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또 하나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확실한 믿음이 생겨서 제자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오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도 믿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하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나서 예수님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분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요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의 태도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날 그들에게 내가 죽을 거다라고 했을 때 결코 주님한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막아드릴게요.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던 제자들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그들은 슬피 울며 또 그 울고 있는 중에 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이 모습 속에 우리는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이유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부활의 사건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시대 때 사람들이요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여러분 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장사 지내셨어요. 그러면 우리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 부활한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 부활하지 않지? 야, 예수님 부활 안 할 수도 있어. 야, 우리가 만들어내자. 예수님 부활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잖아. 예수님 시체 빼다가 숨기고 부활했다고 하면 되잖아. 그런 불의의 사건들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 하다못해 그런 제자라고까지, 예수님의 12사도라고까지 칭호를 받은 자들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어떤 불의의 사건이 계획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이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나고 온 여인의 말에 믿지도 않았어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이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셨어요. 너희들 나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천국 소식을 전하고 내 부활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너희들 하나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면 너희들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본문 뒤에 보면 20절에 가보면요,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뭐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믿겨지는 사람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믿겨지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믿겨지는 사람은 가게 되는 거예요. 행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기도를 얼마나 끝까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좀 기도하다가 우리 포기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서 기도하라, 가서 말씀을 전하라, 가서 순종해라, 너 생명 다 할 때까지 해봐, 끝까지 해봐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먼저 조금 하다 말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 말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먼저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종종 위기의 가정들을 보면요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내는요 절대 안 변해요. 저 사람은. 우리 남편이요 절대 안 변해요. 제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조금도 안 바뀌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위기의 가정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내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대요. 근데 나는 조금 해보고 야 저 인간은 안 변해. 저 인간은 정말 예수님이 오셔도 안 변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경험하고요 막 내 안에 불타는 신앙이 일어나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줄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서 내 그 불타는 신앙이 사그러들었을 때 우리는 어때요? 그 불탔던 신앙은 오간데 없어졌어요. 그때서부터는 그냥 마지못해 교회 나가고 있고 마지못해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두 번째 여인들
이 제자들이 했던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쉽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복음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식었던 이 신앙이요, 내 식었던 이 믿음이 다시 불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더니 누가 함께 역사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식어졌던, 내 안에 식어졌던 이 삶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같이 역사하여 주시니까요, 내 첫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내 첫신앙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식어졌던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믿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방금 전까지 얘기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것은 전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6, 7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봤더니 이 말씀을 듣고 여인들이 처음에 기대가 없었을 때는요, 무서워 떨며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본문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워 떨던 여인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알렸어요. 가서 전했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두고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가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절대 전하는 자는요, 가만히 있어서는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되고요,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역시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이 가다라는 것은요,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다가오고 감동으로 다가왔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거 주님께서 해가라고 하는구나 라는 감동이 내가 받았다면요, 그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요, 약속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명령만 하고 있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은요, 항상 여러분들과 나에게 행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꼭 약속하신 게 문제예요. 행한 자에게 주실 축복을 항상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단들 아니면 세상 종교들은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항상 너희들이 행한 삶 속에 너희들이 받을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 말씀 16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서 나갔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잘 행하면 이런 일들이,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믿는 자가 이런 표적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18절 말씀드렸는데 18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근데요, 이 본문 18절 말씀에 초점을 받아서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분명히 믿는 자는 뱀을 잡아도 끄떡없고 독을 마셔도 절대 죽지 않는데 그러고 막 독을 마셔봐. 여러분 독 마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좀 표정이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좀 살모사 독을 좀 드릴게요 하고 집에 가서 마셔보세요. 여러분 독을 마시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는 게 진리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요, 어떤 뱀을 잡아라, 독을 마셔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했던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너희들이 가서 전하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거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기적과 같은 약속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가서 순종함으로 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기적이 여러분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땅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왜?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항상 같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지만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행함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만 말아버린다면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순종함으로 행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서 여러분 순종의 삶을 행하며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적의 시대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저를 분명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늘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산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